묵상으로 기도드리심으로 11월 마지막 주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수고와 고생으로 덮인 우리들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의 평생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을 회복하여 주시고 더욱 충만케 하여 주셔서 주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에 평강과 형통함의 은혜가 충만하게 채워지는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저희들의 죄악을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구원이 가까이 오는 이날에 우리의 영혼을 깨우시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사 육의 일들을 버리며 오직 영의 일을 따라가며 주님의 영광만을 나타내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장 우리 찬송 같이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악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름으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불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0장 찬송 같이 하시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예배하는 우리 서로를 위해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는 일입니다. 주님의 영광 가운데서 거듭나는 일이라 하나님의 땅 가운데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영원하신 주께서 하나님에게 원인을 보여주신 그 사랑이 다시금 하나님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갈수록 하나님 어두워져가며 갈수록 하나님의 그 말씀과 사랑을 잃어버리는 하나님의 땅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충만한 영광을 가져주셔서 내가 내 심장마다 주의
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이사야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만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다니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을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소조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니라.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한 주간 은혜 가운데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부터 우리는 4주간 동안 대림절 기간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부활절을 보낼 때 그 전에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오락을 금하고 육의 일들을 절제해 나가고 영적인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동참하고 그 은혜를 누리기 원하며 보내는 날과 같이 이 대림절 기간도 마찬가지로 먼저 오신 초림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날들을 바라보며 재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날들을 준비하는 자세로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오락을 금하며 육신의 일들을 절제하고 영적인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주님의 오실 날들을 잘 준비하는 기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간을 보냄에 있어서 어떤 이들에게 있어서는 좀 길고 지루한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그 기간이 더 즐겁고 기쁘고 하늘의 소망으로 가득하게 채워지는 기대되는 날들로 보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차이는 어디서부터 발생이 되느냐? 대림절의 기간을 보내는 사람의 마음가짐에서 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 마음가짐이 작은 것 같다 할지라도 그 끝에 가서 결과를 놓고 보면은 차이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큰 차이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구원과 회복을 위한 일하심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 가운데 약속하신 그 말씀들을 이루어 가시는 일들, 준비하신 일들을 바라보면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생명교회 성도님들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더 풍성하게 채워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사야 말씀을 나누기 전에 그 이사야의 시작의 말씀 1장의 말씀을 보면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있어서는 비참함의 모습이고 하나님께서는 탄식의 모습인 상황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보게 되면은 이제 1장 가운데 소도 주인을 알고 나귀도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왜 유독 사람만이 하나님의 백성만이 그 주인을 알지 못하며 살아가는가라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는 현 주소, 현 상황의 모습은 어떠한가? 그들에게 나타나는 일들은 이제 터진 것들, 찢긴 것들, 상한 것들밖에 없는 것들의 상황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들의 터전은 황폐하게 되었고 그들은 남겨진 자들은 홀로 버려진 자와 같이 남겨져 홀로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그 상황들을 가지고 그 백성들 가운데 뭐라 말씀하시는가 보면은 그들은 이제 부음을 받지 못하고 싸매를 받지 못한 채 그들이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는 모습들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상황이 이렇게 비참한 가운데 있다라는 것들로 시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사야 1장의 말씀들을 보면은 오늘 우리들의 현 주소와도 너무나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 땅 가운데 고통과 아픔이 투성으로 가득하게 되어져 있고 풍요로운 삶 가운데 살아간다라고는 하지만 풍요 속의 빈곤이라는 말과 같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많은 것으로 인해서 즐거운 것 같지만 돌아서고 나면은 그 마음은 여전히 허전하고 헛헛함을 느끼게 되어지고 그 마음은 여전히 새로운 것들을 갈망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한 남겨진 사람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무관심하고 자신만의 혼자만의 공간 가운데 있어서 나의 아니만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홀로 버려진 자와 같이 그렇게 외로움 가운데 시달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오늘 우리들의 현 주소를 연상케 하는 그런 말씀이 이사야 1장의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는 이 1장의 모습들, 이거는 이사야가 그들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는 것이 이 상황이 하나님의 계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일들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현 주소, 현 상황을 직시하라는 겁니다. 그 모습은 갈수록 사람들의 마음이 강박하여져 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는 상황들, 그로 인하여서 그들은 황폐하게 되었고 절망에 빠지게 되었으며 그들 안에는 어느 것에도 소망이 없는 것들을 보면서 그렇기 때문에 인생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절망의 자리, 고통의 자리, 그 황폐한 자리를 떠나갈 것들을, 그 일들을 버릴 것들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 백성들 가운데 그 현 주소에서 떠나라고 하는 이유, 이것에 대해서는 2장 1절에서 이제 2절 말씀의 초반에 마리레의 여기서 단어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리레라는 것은 이제 마지막 때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이 마지막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한 시대에 마감하는 시기로서 이때는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구원의 날들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심에까지, 다시 오실 그 날까지를 이뤄서 이야기하는 것이 마지막 때라는 겁니다. 즉 1차적으로는 초림 예수 그리스도에서 오신 날부터 2차적으로는 재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날까지가 마지막 때로서 예수님의 존재와 말씀이 세상 가운데 알려진 그 날이 바로 마지막 때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에게는 언제가 마지막 때입니까?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를 받아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지금 받은 이때가 마지막 때로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딘가를 바라보면서 그 자리, 고통의 자리, 또 절망의 자리, 황폐한 자리를, 우리의 자리가 아니니 그 자리를 벗어나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사야를 통해서 그 백성 가운데 보여주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은 무엇인가? 이제 2장 1절에서 보게 되면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1장에서의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 그러면 2장 가운데 있어서 이 말씀은 이루어 가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연결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들을 이제 이루어 가시는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약속,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을 이제 신약 가운데 있던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진 것 같이, 즉 우리들 가운데 있어서도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회복을 우리를 위해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고, 이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이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 용기를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다시 한번 믿음 안에 일어나게 될 것들을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그 백성들 가운데 선포하고 있는 것, 오늘 우리들이 이 땅 가운데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주 안에서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되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고 마음가짐이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일들을 하나님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끊임없이 이 땅 가운데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하여,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하여 외치고 선포하셨던 말씀이 바로 이 내용들입니다. 성경을 보면 끊임없이 계시의 말씀들이 이루어지시는데, 구약 안에서는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그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것들을 선포하셨습니다.
신약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이 성취되는 것들을 이야기하며 비유적으로 말씀하셨는데 10명의 10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주인의 잔치에 초청을 받은 자들을 통한 비유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때로는 주인의 일을 맡은 청지기들의 비유를 통하여서 주의 날은 반드시 도적과 같이 후련히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인데 그 날때가 다가오기 전에 또는 다가올 때를 위하여 잠들지 말고 깨어 있으라. 깨어 기도함을 통하여 의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지체하지도 말고 그 말씀 앞에 서게 되며 주님께서 이루실 날들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일어나 주님께로 나아가라 라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지체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의심하지도 말고 소망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결단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이루어 가실 것, 이 모든 말씀들이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 가운데 있다는 것들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2절 말씀에서 보면은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전의 산이 어느 산입니까? 시온산입니다. 예루살렘의 시온산. 근데 이 시온산이 모든 산보다 높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실질적인 시온산은 다른 많은 산보다 높지 않습니다. 세계의 산들을 보게 되면은 크고 웅장한 산들이 많습니다. 또한 유명한 명소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찾는 그러한 산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왜 시온산이 모든 산들을 위해 높게 될 것이다 라는 것들을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 시온산은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 하나님이 예배 처소로 삼은 곳,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곳이 높게 되어짐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계가 지금 이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을 향하여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이곳이 뭐 다른 큰 산들과 같이 유명한 산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이 모여드는 이유는 그곳이 하나님의 구원이 능력이 임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었던 이 시온산이라는 것은 그 이전에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외에는 아무도 그 산을 아는 사람들이 없던 시대입니다. 시온산이라는 것조차의 존재 자체에 관심을 갖지 않았던 산, 그 산에 이제 하나님의 그곳을 모든 산 위에다 높게 만드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들, 우리나라 안에서도 여러분 다 유명산 아실 겁니다. 예전에 이 산이 유명해지기 전에는 이 산은 이름도 없었던 무명의 산이었습니다. 이제 등산을 좋아했던 등산을 좋아했던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동아리 활동으로서 이 산 저 산을 올라가고 정복하면서 기록했던 그런 날들이 있었는데, 한 번은 자신들이 산을 이렇게 등반을 하고는 지도를 보는데 분명히 자신들은 산의 정상에 올라와 있는데 지도상에는 표기가 되지 않는 산인 겁니다. 다시 한번 지도를 보고 지형들을 살펴보면서 이 산이 어떤 산인가 쭉 보고 있다 보니까 그들이 결론이 내린 것은 이 산은 분명히 현재 존재는 하는데 지도상에는 표기되어 있지 않은 산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함께 등반했던 사람들이 이제 이 산의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 논의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그 결국 끝에 그 사람들 중에 있었던 유일하게 홀로 있었던 여성 대원의 이름을 붙여가지고 유명산이라는 이름이 붙이게 되었다 그래요. 오래전 일들입니다. 그로 인해서 현재는 어떻게 됐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는 그러한 관광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유명한 산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제 시온산이라는 곳을 이처럼 무명의 산,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그 산을 이제 사람들로 하여금 모든 산들 위에 뛰어나도록 만드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긴 땅이기 때문에 그곳에 사람들이 모여지게 되는 것을 보여준 같이,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인생이 다 이와 같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인생이 지금은 보잘것없고 지금은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는 것 같고, 때로는 혹시 여러분 내가 세상 가운데 있어서 날이 갈수록 보잘것없다라는 존재를 마음을 인해서 혹시 상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갈수록 내가 보잘것없같이 느껴지는 것. 우리가 나이가 들게 되어지면은 건강이 나빠져가고 이제 모든 기능들이 저해갈 때 이제 우리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살 날들이 다가왔, 이제 다 끝났구나, 나의 삶이 끝났구나라는 것들을 이제 느끼게 되어진다 그래요. 때로는 우리 자녀들 가운데 있어서 내가 원했던 목표들을 바라는 것들을 성취하지 못했을 때 내 인생은 끝이구나, 내 능력의 한계를 느낄 때 나는 점점 보잘것없구나라는 것들을 우리는 느끼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좀 보잘것없고 내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구나 느낄 때 군대를 한번, 젊으신 분들은 군대 한번 갔다 오면 어떨까 싶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이제 군대 갔을 때 제대할 때 느꼈던 마음이 군대만 제대하면 모든 세상이 내 것과 같은 그런 착각이 들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혹시 군대를 갔다 와서 제대하면은 온 세상이 내 것 같은 그런 기분 좋은 가운데 출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이건 어디까지나 무엇입니까? 착각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믿음 안에 설 때, 오늘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질 때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착각이 아니라 확실한 증거로 하나님께서 나타내신다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말씀이 이루어지는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세우신 그 예배 자리에 서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그 기도의 자리에 앉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의 자리에 서게 되어지고 가게 되어질 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큰 구원으로 인하여 우리가 세상 안에서 유명한 자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기쁨의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슬럼프라는 것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슬럼프에 빠진 사람들이 그곳에서 다 극복하고 일어난 사람들의 공통적인 모습들을 보면은 이 사람들은 비록 내가 지금은 하는 것이 예전과 같지 아니하고 예전의 실력과 같이 발휘가 되지 아니하고 성과를 이루지 못한다 할지라도 자신들이 이전에 해왔던 일들은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반복하며 나갔을 때 비로소 슬럼프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 안에서의 슬럼프, 신앙 안에서의 침체되어짐, 이런 것들이 있고 삶 속에서 슬럼프와 침체되어짐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해야 왔던 그 일들을 우리가 그것마저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그 일들을 꾸준히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더 우리가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우리가 하는 예배 자리를 서며 기도의 자리, 하나님의 명령의 자리를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신앙에 넘어졌던 것들을, 슬럼프에 빠졌던 것들을 극복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를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 가지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 가운데 명령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3절 중반에 주께서 그 얘기를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우리에게 가르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르침을 받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이 계시의 말씀이라는 것, 이것을 놓고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생명의 약속의 말씀들. 그런데 여러분, 이 약속이라는 것을 보십시오. 사람과 사람 간의 약속에는 어떠한 것이 필요합니까? 혼자만의 약속은 약속이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서로 간에 동의가 있을 때 이 약속이 온전한 약속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동의를 구한 그 약속의 계시의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구원을 이루어도 되겠느냐?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 축복을 줘도 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 땅을 허락해도 되겠느냐? 동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계시의 말씀은 절대적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님의 선물로서 또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것으로서 뜻으로서 우리 가운데 주실 때에 우리는 그것에 동의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받은 우리들 가운데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필요한 그러한 약속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시에게는 우리의 순종이 요구되는 약속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가운데 있어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느끼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말씀 앞에 서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서에서 보게 되어지면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가브리엘 천사를 마리아에게 보내서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너가 아이를 임신하여 아이를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참 이때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얘기한 그 시기가 참으로 참 기가 막힌 타이밍입니다. 조금만 기다리면은 마리아가 요셉과 결혼을 하고 이제 아이를 가져야 될 시기가 되어지고 그 시기에 출산을 기다리는 그때에 가브리엘 천사가 와가지고 너가 임신을 할 것이고 아이를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얘기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마침 기다렸던 때에 임신을 하게 되어지고 아이를 낳는다. 기쁨 가운데 받아들이고 그 약속이 더군다나 하나님의 일들을 행한 일에 필요한 것이다 라고 한다면 그냥 두 손 두 발 들고 그냥 기쁨 가운데 찬송 가운데 할렐루야 외치면서 그 약속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가브리엘 천사가 온 때는 언제입니까? 결혼하기 전입니다.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고 아직 결혼하지 아니한 여인 가운데 처녀가 임신할 것이고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하니까 이 소식은 분명히 기쁜 소식인데 마리아 가운데 있어서는 그에게는 결국 기쁨보다는 두려움이 더 큰 소식이라는 겁니다. 자칫하다가는 내가 죽을 수도 있는 거. 비록 보면은 요셉이 마리아가 임신한 것을 알고는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가만히 그것을 끊고자 했습니다. 그래도 온유한 사람이니까 성품이 남들보다는 나은 사람이니까 가만히 끊으려고 했지 나발과 같은 사람, 성격이 개팍한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과 같이 결혼을 하려다가 이것이 탈로가 났다? 그러면 이거는 그냥 지체 없이 죽음을 당할 만한 그러한 중대한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가브리엘 천사에서 내가 어떻게 아기를 낳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저했던 상황 가운데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야기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의 마음을 잘 알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은 너를 지켜줄 것이며 하나님은 너의 태중에 있는 이 아이가 어떠한 자인가? 바로 거룩한 분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큰 구원을 이루어 갈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결국은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 가운데 이야기하는 것이 내가 너를 통하여 하나님의 큰 구원을 이루어갈 것이다 라는 그 놀라운 축복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생명교회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 큰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서 내가 어떻게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두려움이 앞서는 상황들이 생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그 구원의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면서 마리아가 그 가브리엘 천사 앞에 고백했던 그 말씀들을 보십시오. 나는 주의 여종입니다. 나에게 이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면서 고백했던 것 같이 그 여인 마리아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 앞에 이제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나아감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구원을 보게 된 것 같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큰 구원을 보기를 바란다는 주님의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세들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순종 안에는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4절 말씀에 평화의 법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드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어지는 은혜 가운데 임하여지는 것. 오늘 우리가 우리 삶에 이제 우리들의 삶의 평화를 이루기를 원하신다라면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들의 삶의 모든 것들을 평화의 몸으로 전쟁과 고통과 아픔의 그 자리를 평강의 자리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가정 가운데 문제가 있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의 권능이 그것을 평강의 자리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 가운데 있어서도 하나님이 임하실 때 그 자리가 평강의 자리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인간관계의 깨짐으로 아픔이 있는 그 자리마다 하나님의 권능이 임할 때에 그 관계의 평화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직 그 은혜는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주어주시는 은혜라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은 철저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자아를 깨트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권능은 기드온에게 임했을 때 모습을 보십시오. 기드온은 그가 소심하고 겁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큰 용사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을 통하여 미디안으로부터 이제 구원의 은혜를 임하는데 이때 기드온이
들고 나아갔던 것들이 한 손에는 횃불을 들고 한 손에는 항아리에 든 횃불을 들고 한 손에는 나팔을 들고 나갔습니다. 나팔로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신호를 보내고 그 횃불을 들기 위하여 항아리를 깨트리고 그리고 그 횃불을 들고 나아갔을 때 이스라엘은 큰 구원의 은혜를 보게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있어서 우리 자아를 깨트릴 때 우리 안에 성령의 권능이 임하게 되어지고 그 역사는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겁 있는 사람들을 용감한 사람으로, 무지한 사람들을 지혜의 사람으로서, 또는 무능력한 사람을 능력의 사람으로 만들어 믿음 없는 사람을 믿음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하나님의 그 권능 가운데 있어서 계획하신 그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기까지 우리가 믿음 안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원수의 앞에서도 대적 앞에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상을 차려준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원수의 성문을 차지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직 주께서 우리에게 이루실 그 날들을 바라보며 5절 가운데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라고 말씀한 것 같이 우리 자신을 깨뜨려 죄악의 길에서 벗어나고 의의 자리 빛의 자리를 걸어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일들 오늘 우리는 그것으로 인하여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6편 11절에 보면은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을 보기를 원한다라면은 오늘 우리가 은혜의 자리를 다시 한번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전적으로 순종해 나가는 것. 이 순종에는 내 자아가 철저히 깨어지고 부서짐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고 권능이 임한 자들은 그 삶의 신앙의 자세, 삶의 모습이 확연하게 달라지게 되어집니다.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이시는 것들 오늘 우리는 이것을 믿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기쁨을 우리가 마음에 담고 날마다 믿음 안에 살아감을 통하여 우리 사랑하는 생명교회 우리 성도님들 10년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이 충만하게 이루어져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믿음 안에 불러주신 그 은혜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해 일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들을 하나님 우리가 같이 나누었습니다. 이제 곧 오실 하나님 주님의 날들을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기념하면서 오신 날들을 하나님 바라보며 주님 앞에 살아갈 날들을 잘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해 주시되 이제 하나님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어떠한 곳인지를 살피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자리 다시 한번 하나님을 구한 은혜를 구하는 그 믿음의 자리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전에는 하나님 우리가 순종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는 믿음 안에서 순종하며 나아가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들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 안에서 주시는 그 권능으로서 우리를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주의 크신 일들을 행함을 통하여 우리 삶에 이루고자 하시는 구원과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 안에서 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 되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47장 찬송 같이 부르시며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7장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늘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길을 하나님 거처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비록 우리가 하나님 나그네 길을 걸어가며 육신 가운데 속하여 살아가지만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분양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날들을 하나님 기억하면서 날마다 진리 가운데 걸어가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들을 충성된 자로서 하나님 귀하게 잘 그 사명들을 감당하게 해주시되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열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러한 일들을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이루어갈 수 있고 순종하며 주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눈으로 바라보며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린 하나님이 11조와 또 하나님 감사의 예물과 여러 가지 하나님 예물들을 주여 기뻐 받아주시되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그 마음이 항상 주의 전에 하나님 머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교회는 하나님의 선한 사역을 힘써 이루어 나가게 하여 주시되 이 땅 가운데 온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해 나가는 복된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1월도 이제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를 기억함으로 인해서 이 한 달도 믿음 안에 잘 마무리하며 새 달을 또 한 해를 마무리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서 더욱더 힘써 주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채워가는 우리 생명공동체 모든 성도들 가정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바라는 것은 이제 내년도를 준비함에 있어서 성도님들이 같이 기도하고 같이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2월 첫째 주에는 당회로 먼저 모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해를 준비하고 그리고 둘째 주에는 공동회로 성도님들 이제 한 해 동안의 예산 또 그리고 다음 해의 예산들을 같이 이렇게 발표하고 얘기함을 통해서 우리가 나가야 될 그 사역의 일들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기도를 준비해 주시고 함께함을 통해서 우리 생명교회가 더 믿음 안에서 점점 더 견고하게 세워져가는 그런 은혜를 소망하며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 맛있는 교회에 감사 예배가 좀 있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후원하고 또 우리 같이 기도하는 그런 협력하는 교회로서 앞으로도 하나님이 주신 그 사역을 잘 감당할까지 계속해서 기도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른 광고들은 우리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620장 찬송 부르시며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들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위한 하나님 구원과
회복의 은혜를 주심을 기억하여 더욱 힘써 주를 섬기길 바라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와 교회와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 위에 사랑하는 자녀들과 어버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